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벌써입니다. 매서운 더위가 고춧가루보다 더 맵죠. 힘든 밤들을 지나고 계시는데요. 그럼에도 이 더위가 한순간에 싹 물러갈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필마공원에 오셔서 오병이어로 화곡 일동 신월 일동의 모든 식구들 점심을 오병이어로 다 배불리 먹게 하셨다고 한다면 더위가 문제겠습니까? 아마 저 강북에서도 다 난리가 났을 겁니다. 어디 무슨 그런 기적이 있냐고 다 찾아와서 보고자 하겠죠. 오늘 예수님 본문의 배경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 날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날이 왔어. 우리가 농사 안 지어도 땀 흘리지 않아도 배불리 먹을 수 있어.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먹이실 수 있어. 그분 오늘은 또 어떠신가 보자. 그렇게 배 타고 어제 떡 먹었던 곳 가까이까지 왔습니다. 예수님 찾아서.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에 나온 대로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산도 그대로고 들도 그대로 바다도 그대로 어제 그대로 사람도 어제 그대로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셔도 그대로 잘 세상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황금 물결은 여전히 출렁거리고 고기 잡는 사람들은 또 고기 잡고 또 휴가 갈 사람들은 휴가도 가고 그래도 계속 일할 사람들은 또 일도 하고 결혼할 사람은 결혼하고 돌아가셨으면 장례하고 그냥 예수님 안 계셔도 똑같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신 그곳에는 참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선포될 수 없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기적은 특정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안 계시면 기적도 없어요. 예수님이 계셔야죠. 요즘에 구속된 어떤 여자 목사 저 피지에 가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자고 그렇게 수백 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유치해서 거기에 보냈어요. 그리고 구속됐습니다. 피지에 가서 아주 사시사철 좋은 환경에서 농사 짓고 배불리 먹고 산다고 해도 그곳에 예수님 안 계시면 지옥입니다. 지옥 그렇게 써놨어도 그곳에 예수님 계시면 천국입니다. 어떻게 멍텅구리 같이 거기 가고 할아버지 뺨 때리라면 때리고 또 할아버지는 또 손주가 때려도 맞고 있고 이게 신앙이 왜 이렇게 되는지 우리 강사역들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건강한 신앙을 해가야 돼요. 가만히 생각하면 답이 다 나와요. 그런데 헷가닥 넘어가는 것은 중심이 흐려져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 계신 곳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계신 곳이 그러기에 기적의 장소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만이 참된 기적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족 형성해서 오순도순 살아가지만 올여름에 그래서 가족들이 휴가도 가고 함께 있지만 바로 그 가정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참된 은혜, 생명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은혜는 기적으로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 가정은 그저 티격태격 행복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생명이 그 가정에 있지 않아요. 화려한 예배당,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님 안 계시면 그 모든 것이 그저 껍데기에 불과한, 형식에 불과한 일이 될 것입니다. 초라하고 부족해도 그곳에 예수님 계셔야 그곳에 생명이 있고 그곳에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강스가족 여러분, 그러기에 이 시간 지금 여기서 우리 모두 전심으로 예수님을 모셔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이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적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복을 받는 은총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내 삶이 새로워지고 내 영이 힘을 얻고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는 그 은혜가 바로 여기서 예수님을 모실 때에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없어서 이 무리들 어떠한가요?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오늘 이 사람들 다시 배를 타고, 그러니까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해서 지어진 도시 티베리아, 그곳이 갈릴리 지역의 행정 수도인데 그쪽 부근의 바다로 왔다가 이제 다시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그리 가셨나? 간 걸 못 봤는데 하고 갔습니다. 가니까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났으면 뭘 물어야 될까요? 뭘 물으냐면 언제 오셨어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안 봤는데 밤에 왔을까? 아침에 왔나? 이렇게. 그게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그런데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 대답이 전혀 엉뚱합니다. 나 어제 밤에 왔네, 아침에 왔는데 이러시지 않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뭔가 겉도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 열정은 대단한데 그들이 예수님께 나왔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핵심이 예수님께서 누구신가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언제 왔을까? 또 뭔 기적을 행하실라나?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알지 못하고 마치 마술 제빵사 정도로 생각한 것이죠. 예수님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셨지만 사람들은 못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다 버려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한 거예요. 지금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지만 우리도 사실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나머지는 졸거나 패스 다 지나가게 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 찾고 찾으면 만날 수 있다. 예수님은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났으니까요.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면 만날 수 있지만 진정한 만남, 예수님을 아는 만남, 예수님을 믿는 만남은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깨닫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우리 정현주 권사님께서 성경을 봉독해 주셨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중심부가 말씀이에요. 우리 개혁교회는 더더욱, 천주교회는 의식이 중요하지만 우리 개혁교회는 말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하나님 말씀, 이게
예배의 핵심입니다. 예배의 혼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는 이 설교가 중요하죠. 다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순서들은 중요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아요.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 핵심, 그 예배의 정신은, 에센스는 설교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설교는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아까 정 권사님이 말씀을 잘 읽어주실 때 우리가 다 그 말씀을 듣잖아요. 아멘, 아멘, 아멘으로. 거기서부터 이미 설교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봉독할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미리 준비해야 되고, 본문이 2주 전에 나가니까 미리 잘 읽고 마음을 모으고 온 마음으로, 혹은 틀려도 괜찮아요. 서로도 괜찮아요. 마음이, 온 마음이 깃들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봉독할 때 우리 또한 그 말씀을 온 마음으로 열어주소서, 듣게 해주십시오. 찬양하고 듣는 말씀이니까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고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다시금 만나를 내리게 하실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해방을 받고 광야 40년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매일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 만나를 먹고 살게 하셨죠. 메시아가 오시면, 새로운 모세가 오면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리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니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시니 이 새로운 모세시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양식을 달라고 붙들러 온 것이죠. 새로운 모세가 만나를 주시면 이제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로마에서 해방되는 새 세상이 열릴 것이니까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지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요, 예수님 당신 자신이 영원한 만나임을 이들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저 육신의 배부름만 추구하는, 육신의 떡만을 찾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들에게 예수님 말씀으로 강조하시죠. 반복해서 강조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옛 모세 시대에 만나도 모세가 자기 능력으로 내린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셨다 말씀하시고, 이 하나님이 내리신 하나님의 떡은 세상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 35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만나 하루 세 끼 먹는 이 양식도 문제지만은 이것을 그저 나누어서 먹게 해주신 것도 기적이지만, 기적 중 기적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잠깐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기적 말고 영원한 배고픔, 영원한 영적인 갈망을 채워주시고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이 기적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바로 생명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를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만나고서도 겉도는 질문들만
하였습니다. 언제 오셨냐? 언제 오신 것 알아서 뭐 하려고? 그 바쁜 양반한테 언제 오셨냐? 이게 묻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이 물음을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은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어떻게나 무엇이나 같은 맥락으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고 또 30절에서는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뭐요? 다시 말하면 표적 보여주시오.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 뭘 보고 우리가 믿을까요? 하고 보고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는 저와 여러분도 다 있어요. 우리도 신앙을 할 때 일반적으로 예수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뭐라도 그래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공이 있어야지. 그래도 뭐 눈앞에, 하나님 눈앞에 들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이 행위 중심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보고 믿으려고 합니다. 보여달라. 그래도 뭐 보고 믿어야지. 그냥 믿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강스가 여러분, 보고 믿으려고 하다 보면 꼭 잘못된 데 가 있어요. 보는 것, 눈으로 보이는 것에 따라가다가는 우리의 신앙 정말 망가지기 딱 알맞습니다. 악한 사탄은 그런 것으로 우리를 꼬이니까요. 화려한 것, 눈에 띄는 것, 그게 진짜가 아니거든요. 가짜들이 진짜보다 더 멋지게 하잖아요. 핸드폰도 요즘에 그 중고 핸드폰 그런다면서요. 중국에는 부속품까지 전체 다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조립하면 새 것을 만들 수도 있을 정도로. 이게 진짜같이 보이니 그냥 거기에 빠져들거죠.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공을 쌓아야만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자꾸 그렇게 가게 되고, 봐야만 믿는 것이 아닌데 보려고만 한단 말이에요. 신앙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기본은 듣는 것이에요.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놓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는 것부터 시작인 거예요. 보는 것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들음으로 믿어지게 하셨어요. 이상합니다. 하나님 그냥 정말 제가 농담 삼아서 하지만요, 여의도 광장 광장에 사람들 다 모여놓고 벼락 한번 탁 치시고 믿을래 안 믿을래 하면은 다 믿을 건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이나 믿어요. 아니 예수 믿어야 삽니다. 아이고 생색은 초라해가지고 예수 믿고 걷다이로 살면서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그래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이렇게 아니 말로 전하게 하셨어요. 이 답답하게. 우리도 말이죠. 전도할 때 믿을래 안 믿을래? 너 한번 벌 받아 볼 거야? 하나님 이 자식 한번 벼락을 내려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면 온 식구들이 벌벌 떨고 믿을 텐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 거야. 너나 믿어라. 그래도 하나님 좀 벌 좀 주십시오. 그래도 아무 벌도 내리시지도 않고 이렇게 듣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들음에서 오게 하셨어요.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듣는 게. 그게 기본이에요. 오늘 이 사람들 왜 예수님을 눈앞에 보면서도 못 믿게 됐냐? 듣는 것에 실패한 거예요. 들을 귀가 없었어요. 보면서도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진짜일까? 진짜 메시아야? 직접 오병이어의 기적의 떡을 어저께 먹었으면서도 정말 메시아야? 못 믿는 거예요. 그것은 보는 것에 근거된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보는 것은 두 번째예요. 보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믿고 듣고 믿으면 살아가면서 놀라운 은혜들을 직접 체험하고 눈으로 목격하기도 하지만요, 보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해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그 말씀을 믿는 데서 시작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다. 오늘 그렇게 하고서 믿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 제가 뭘 드릴까요? 찬양대도 하고 부엌에서 봉사도 하고
주차 요원도 하고 봉사하는 일들,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은 믿음이 생겨서 헌신하는 것은 기쁨으로 하는 것이죠. 몸들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본, 가장 시작하는 신앙의 기본은 듣는 데 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그 다음이란 사실이지요. 오늘 그러나 무리들은 28절에 묻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예수님 29절에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어떤 것을 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35절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라고 하시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게 될 것을 말씀하심으로써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나의 생명이십니다. 오늘 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참으로 과연 이렇게 단순하게 강하게 말씀하신 분이 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가 있어요, 이 세상에? 놀라워요.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어요. 주님은 오늘도 담대하게, 단호하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와서 나를 먹으라.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내게 와서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오늘 주님은 당당하게 자신 있게 당신의 정체를 밝혀주셨습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의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죄와 허물을 통회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함받게 하신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세워주신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내 영을 새롭게 하셔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분, 우리의 주 예수님. 그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폭염에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천 사람이 만 사람이 어떻게 하더라도, 세상의 풍조가 어떻게 흘러가더라도 언제나 주님은 영원히 나의 생명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그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이 주신 위로와 힘을 가지고 이 폭염을 이기고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을 돌파하며 우리의 인생 반듯하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연약하고